본문 25장에 서두를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곡하면서 그를 장사 지냈고, 사무엘의 이 사망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바란 광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사사로서 90년을 사무엘은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그 다윗을 그 기름 부은 순간부터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울을 견제하면서 다윗을 보호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 왕의 노력이 더욱더 가열차질 것을 예감하게 된 다윗은 더 남쪽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간 이 바란 광야는요, 남유다에서도 더 남쪽에 위치한 곳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25장에서 등장하는 지명인 마온과 갈멜과 이웃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최대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추격해오면 더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으로 도망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는 무리이긴 했지만 다윗에게 딸려있는 무리는 큰 무리였습니다. 600명의 무장 세력과 또 그들에게 딸려있는 또 수천 명의 또 부양가족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무리를 인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리더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죠.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정권이 건재한 상황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구제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무리들이 그야말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에 한 마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마온이지만 그의 사업 본거지는 갈멜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육축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육축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당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삼성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L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2절에 심히 부하여에서 보듯이 돈은 많은데 3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에서 보듯이 인격이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인격이 받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 더해서요,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했습니다. 나발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의 그런 행동들과 그리고 또 그의 말들을 보았을 때 그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단 콤보인 거죠. 완고하고 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3절에 이런 그와 완벽히 대비되는 인물을 또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에스더와 더불어서 탈무드에 나오는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비가일은요,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그 이름 뜻은 역시도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가일은 기쁨이니까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름 뜻 그대로 어떤 딸이었냐면 정말 시집 보내기 아까운 딸, 평생 데리고 살고 싶은 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나발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 아비가일은요, 흔히 말하는 남편에게 과분한 아내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아깝다, 신부가 아깝다, 그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인이 아깝다는 말을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누란 예뻐,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복 받은다여 그댄 전도사.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부족한 남편을 아비가일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가정과 집안을 번듯하게 이 날 때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어이 이 어리석은 남편이, 이 악하고 완고하며 어리석은 남편이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절에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농경민들에게 추수감사절이 있었다면 이렇게 유목민들에게는 털 깎는 날이 그들의 추수감사절, 축제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8절에서는 좋은 날이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이 좋은 날을 맞아서 자신의 부하 10명을 보내서 문안을 드립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을 드리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그리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말입니다. 무려 3번이나 샬롬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최대한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문안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서로 상부상조해왔던 관계임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7절에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자신들의 크레딧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이게 팩트죠. 나발을 노리는, 그리고 남유대의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리는 수많은 사마귀 민족들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과 미디안과 또 아람, 아멜렉, 에돔, 베드윈족 등 그들의 재산을 끊임없이 노리는 이런 약탈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을 포함해서 이렇게 남유대가 이날 이때까지 무사했던 것은 누구의 보호 때문이었겠습니까? 다윗의 보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설 경호팀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 바로 나발의 부의 축적이었던 것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죠. 해외 무역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 나라의 안보 상황,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이 일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디에 몰입해 있었습니까? 백성을 지키는 일보다 다윗 한 개인을 잡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했던 백성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도망다니는 입장인 다윗이야말로 그곳이 어디든지 자신이 있는 곳마다 그곳의 백성들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왕으로서 처신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런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어도 나발은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선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절, 우리가 좋은 날에서 왔은즉, 이 날은 좋은 날, 잔칫날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마을 사람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든 그것이 누구든지 구분치 않고 그게 누구라도 대접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였어야 될 의무였고요. 만약에 이 나그네 환대법을 실천해서 따라서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수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인근 모든 지방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야박한 동네니까 발걸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인들조차도 발걸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정중한 부탁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른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블레셋 민족을 쳐부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까지 부를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줄 때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갈렙의 후손이었던 이 나발이 같은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이 희대의 사건, 최대의 사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또 다윗을 모른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다윗이 보낸 이 10명의 부하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봐도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전에 바로도 모세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건요, 여호와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전혀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발은 훨씬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양식이 모자라서 혹은 양식이 아까워서 나눠주기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냈더라면 그래도 최악의 최악은 면했을 텐데 다윗을 무시함을 더하여서 그 다음에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걸 보면 우린 다시 한번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그 과거를 비꼬아서 다윗을 주인을 떠나서 도망친 도망노의 수준으로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 싫으면 그냥 안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창피를 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양식 내어주길 거절하면서 또 그에 붙여서 하는 말은 또 더 과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내가 등장하고요,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1인칭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I라는 주어가 5번 등장하고요, my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발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딱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시면요, 사탄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처럼 살고 싶다? 그럼 딱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탄처럼 언어 생활을 하고 싶다?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인칭 위주로, 나 위주로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서 이웃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발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을 모시는 이 10명의 부하들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12절에 돌이켜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 자기 길로 행했다를 원문을 살펴보시면요, 직역을 하자면요, 발 뒤꿈치를 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돌렸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저는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군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텐데 군대 제식 훈련을 할 때 그게 있습니다. 뒤로 돌아 할 때가 있죠. 네. 뒤로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발 뒤꿈치를 들어서 딛고 이렇게 돕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양식 주시기가 곤란하세요. 뭐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냥 가야죠라고 이렇게 그냥 돌아선 게 아니라 낯빛이 완전히 변해서 얼굴이 완전히 험상궂게 굳어져서 살기와 분노가 드러난 그 얼굴로 칼같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더 이상 여기 당신과 더 이상 썩을 한마디도 썩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진짜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 진짜 화난 사람들은 말이 없죠.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쌀바람 공기를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또 누가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발의 종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어리석은 주인과 달리 그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 하면서 가는 표정을 보니까 자기들도 같이 죽게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하들이 전해준 소식 때문에 다윗의 진영은 완전히 왈칵 뒤집혀집니다. 다들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린 것입니다. 헝그리 플러스 앵그리를 행그리라고 하죠. 배고프면 신경 날카로워지는데 이제 화가 나게 모욕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600명의 이 배고픈 정예 무장 집단을 나발은 겁도 없이 도발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시해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피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두 출정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그깟 밥 한 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지 취급에 이제 도망노예 취급까지 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리라.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생명까지 다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0명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게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는데 정작 장본인인 나발 혼자만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주일인데 우리 아내분들 얼마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사고를 쳐놓고서 세상 태평한 게 남편들인 경우가 참 많죠. 네. 오죽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검색어 키워드에 자주 등장하는 검색어 키워드가 왜 남자들은 사고를 치고 다닐까 였습니다. 네. 저희 집도 사실 비슷합니다. 저희 집도 제가 자주 울컥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저희 사모가 아니야 오빠 앉아 오버하지 마. 네. 나중에 후회한다. 그냥 앉아. 내가 말릴 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일이 커질 뻔한 일들 혹은 크게 사고 칠 뻔한 일들을 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발이 사고를 쳐놓고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일이 일어난 모든 전말을 보고하게 됩니다. 14절에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다 아는 겁니다.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윗을 모욕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하인들도 다 알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덕분에 밤에 편히 잘 수 있었고 다윗 덕분에 낮에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사건들을 보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포함해서 남유대 지방을 약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출동해서 블레셋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막 족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약탈과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발의 종들이 다윗의 수하들이 뒤로 하면서 돌아가는 그 얼굴 표정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편일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는데 적이 되었을 때는 또 그만큼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 나발의 종들이 주인 마님 앞에서 주인을 흉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기만 하면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리석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고집까지 세서 당최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큰 사고를 쳤겠죠. 그런데 여기 이 불량한 사람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는 욕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라는 것이죠. 남편이 그런데 이 표현을요, 아비가일이 또 나중에 또 다윗 앞에서 똑같은 표현을 또 씁니다. 자신의 남편이 불량한 사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은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남편도 맞고요, 왼수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남편이 사고를 치면 뒷수습 해줘야 되죠. 다투고 힘들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왼수 같은 남편도 남편이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아까웠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은요, 그냥 자신과 또 자신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자신의 여종들과 또 하인들을 데리고 또 지참금을 또 챙겨서 그냥 떠났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자 남편과 남편의 집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6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귀 10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을 조리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평소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남편과 뭇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주인에게 가난하기를 포기하고 여주인께 털어놓을 정도로 그녀가 이미 주인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요, 이 촉박한 시간, 분초를 다투는 이 촉박한 시간에 모든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아비가일의 지시에 따라서 이 엄청난 양의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요, 이미 아비가일이 이전부터 이 집안일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불량한 사람이었던, 남편 중에서도 최악의 남편이었던 나발조차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평소에 아비가일의 처신과 내조가 뛰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량하며 행실이 악하며 어리석은 남편조차도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을 무시하고 경원시하고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은 비단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양식을 이제 준비가 끝나자 아비가일은 바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준비를 하고 뒤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한 여인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죠. 먼저 선물로 다윗과 다윗의 무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란 땅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수고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와중에 형 에서가 무장병력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한 것이,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또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자신으로 속여서 축복권까지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분해서 죽이고 싶은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와서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야곱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먼저 선물부터 보냈다는 것이죠. 이건 시그널입니다. 어떤 시그널입니까? 형, 저는 형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형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드림으로써, 형, 저는 오히려 형에게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푼 에서는요, 무장병력을 물리고는 야곱을 만나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습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으며 일의 순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한 손으로는 말곶비를 잡고 한 손으로는 한 칼을 잡고 달려오는 400명의 기병대가 있었고요. 그 반대 방향에서는 아비가일이 먼저 선발대로 보낸 엄청난 양의 양식을 싣고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2절에 나발과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없이 하겠다는 이 살인 맹세까지 할 정도로 분노의 이성을 잃었던 이 다윗의 무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이 눈앞에 비춰졌을 때 이 다윗의 무리들이 놓쳤던 그 이성의 끈을 다시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전혀 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큰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히 부부간에 서로 논의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나발 같은 사람이면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사고를 친 사람은 정작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전혀 설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안주인이라도 아내라도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때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을 파견해서 이 세바가 일으킨 이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바가 농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농성의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의 양식이 말라가고 이제 도저히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요압이 성 안에 있는 성 주민들을 다 죽일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성벽에서 이제 성 밖에 있는 요압에게 이제 먼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압이 이 반란 세력의 주동자인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가 포위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인들이 성읍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주동자였던 세바만 죽여서 그 목을 성벽 밖으로 던져주고요. 요압은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21세기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성들이 남편들과 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또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선제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민족과 그 가정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내들을 지혜로운 중재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내들이야말로 가정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들을 치하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그런 아내분들을 치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마움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선발대를 뒤이어서 드디어 아비가일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23절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에서 최고 부잣집 주인 마님이 다윗과 마주치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무난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600명의 무장 세력의 두목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왕께 대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왕에 대한 인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서 이미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24절에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사고를 누가 쳤습니까? 남편인 나발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를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인인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요, 자신을 낮고 낮은 여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다윗이요, 다윗 왕이요, 제 남편이 이름조차 바본데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 남편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왜 마음을 쓰시고 손에 피를 묻히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난 남편이라도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그 노력이 눈물겹지 않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래도 애는 착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착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논거를 던지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총명하고 또 아름다운 이 여인은요,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갖췄을 뿐만이 아니라 영성까지 갖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의 앞 사건인 24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마치 하필이면 사울이 그때 큰일을 보기 위하여서 부하들을 물리고 혼자 그 동굴 안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몰래 뒤로 가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겉옷 자락만 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그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다윗에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아비가일은 28절에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장차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싸개의 싸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개는요, 포켓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양치기 목동들이 자신의 귀중품이라든지 소지품을 가슴에 싸맸던 지갑이 바로 이 싸개였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이 어깨와 허리에 꽉 짜매서 절대 헐거워지지 않게 묶었던 것이 바로 이 싸개였습니다. 물매는 무엇입니까? 물매는 투석병들이 물맷돌을 던질 때 쓰는 것이 무기가 바로 물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물매로 죽였습니다. 다윗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은 싸개로 품 안에 고이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사울을 포함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물맷돌처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던져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내조만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이치를 깨닫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밝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누그러진 다윗은요, 33절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각기 헤어져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남편과 남편의 집을 살린 이 일의 전말을 전해 듣게 된 나발은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겁도 없이 화를 자초했음을 알게 되고는 간담이 서늘해져서 낙담하여서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38절에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었을 뿐만이 아니라 겁쟁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후에 이 일을 전해 듣고는요, 직접 자기 손으로 나발을 죽였다면 명백한 살인이었을 텐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 덕분에 동족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다시 한번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신 공의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앞으로도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통치 철학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인 나발이 죽고 난 후에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요,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청혼을 함으로써 다시 다윗과 재혼하게 됩니다. 당시에 다윗은 역시 본처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버지였던 사울이 강제로 이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에게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도 싱글이었고 아비가일도 싱글이어서 이 둘이 정식으로 혼인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길르압, 또 다른 이름으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고요, 다말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두었던 오빠였던 압살롬이 분개하여서 잔칫날에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초대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요, 또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역하였다가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고, 또 이후에 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하였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굴육 상쟁의 이 피비린내나는 이 궁중암투 가운데서 무사한 집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과 그 아비가일에게서 얻어진 아들이었던 길르압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반목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는 솔로몬과도 화목하며 평안을 누린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 안에서도 바로 이 아비가일의 집안, 길르압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덕분이었겠습니까? 누구의 공이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지혜로운 중재자 아비가일의 역할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절대 악한 남편을 견디고 버티면 그 남편 죽고 다윗 같은 훈남과 재혼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본문은요, 최후의 최후까지도 아비가일에게서 보여주듯이 배우자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보완하고 살리려고 애쓰는 한 아내처럼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절대 자신의 남편 나발을 여호와께서 치실 줄 알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난 남편이라도 일단은 살리고 보자는 그런 애씀으로 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친 사고를 대신 수습하기 위해서 그 죄가를 내게 돌리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부부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발 같은 남편, 나발 같은 아내를 둔 분들 말입니다. 배우자를 억압하고 조종하려 들고 눈치 주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부족한 아버지를 대신 변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옳은 줄 아는 남편을 상대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 믿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믿는 남편일 때가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를 들먹이면서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닌데 그 맥락도 없이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남편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잘해주지만 집안 안에서는 냉대하는 남편들, 혹은 반대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밖에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그런 남편들 말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온 집안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보았듯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가일 같은 귀한 여인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그 배우자가 벨리알의 아들과 같은 불량한 사람, 무지막지한 남편, 무지막지한 아내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요, 그런 배우자가 없는 과부나 호랍이라도 아직 미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진짜 남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남편이 누구십니까?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리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신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요, 교회의 예표인이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지혜로운 중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비가일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며 분쟁을 중재하며 남편을 보좌하고 섬기면서 그 집을 평안케 하였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보필하여서 총명하고 아름다우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주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